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되면은 사실은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또 2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또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요. 사실은 거의 우리 1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연합 활동을 못 하잖아. 예배 끝나고 그냥 가고 때로 식사도 하고 소그룹도 하다 보면은 사람은, 한국 사람은 두 번만 트면은 다 아는 관계예요. 어느 동네? 군대 거기? 고향이 거기였어? 옷이었어? 금방 틉니다. 근데 대화가 안 트면은 같이 옆에 살아도 여러분 잘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아파트 사는 사람 10년 돼도 모르고 살잖아요, 다. 그죠? 그러나 알고 사는 데는 또 알고 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런 금요일 날 예배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눈과 눈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꼭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더라고. 할 때 안 하고 또 안 할 때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했지만은 계속 임원들의 그 자세를 공부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 그런 또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6번째 주가 돌아온 주일, 내일 토요일 이제 모레입니다. 모레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이 1년 중에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6주가 오고 고난주간이 오면은 모든 스케줄을 우선순위 다 2번, 3번 다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난주간에는 특별한 일 외에는 외출하지 않죠, 여러분요. 그러나 막 사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에 놀러 다니고 고난주간에 그냥 꽃놀이 가고 고난주간에 뭐 이상한 막 계획들 짜고 다 그래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고난주간이지. 그러면서 때로는 한 끼씩 금식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갖다가 성금요일 날 되면은 그날은 여러분 주님과 진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피스티스라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를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또 속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는 갈라디아 6장 7절 법칙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나를 또 몰라주면 어떨까? 그건 초신자 때입니다. 성숙한 단계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죠. 코람데오, 하나님 이마고 데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마고 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다 보면 성실, 진실, 거룩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내 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정직할 수가 있고 진실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이틀 앞에 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도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그 기억 창고에서 빼낼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 빼내고 옛날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여러분 자격증을 얻었어요. 근데 상담을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상담은 과거를 들춰내야 돼요. 어릴 때를 들춰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상담하다가 내담자하고 상담하는 자하고 엄마에 대한 상처를 막 그냥 만들어 버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상처 줬구나, 그때 내가 외로웠었구나, 그걸 막 들춰내면서 막 같이 울고. 그런데 상담 목회도 목회한 분야지만은 사실은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칠 수가 있어요, 상담이라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기억 창고 속에서 옛날 잘못된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몇몇 사람과 어울리면서 잘못 들었던 이런 것들을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빼내는 방법은
여기 여러분 물컵이 있잖아요. 내가 한 컵 먹어볼게요. 한번. 자, 물이 있어요. 그럼 물이 있는 것만큼 뭐가 없어졌어요? 컵 안에 공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 물을 다 분 다음에 공기를 빼내려고 엎고 뒤집고 바람 불고 해도 공기는 절대 안 빠져나가요. 그러나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빠져나갈 것들이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 창고에 쫙 들어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민물 썰물이듯이 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고민할 것도 없고 그걸 막 곱씹으면서 그걸 또 즐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성경대로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각을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더뎌, 우리가 볼 때는 빨라. 요즘은 시간이 빠른 걸 느끼죠? 금요일 날 어제 같은데 또 금요일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야, 이 시간이 이렇게 빠르냐 하면서도 한편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 속에 내가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예물 드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야. 허무하게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저도 이렇게 60, 70으로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60이 넘었어? 나도 70이 돼? 허무하게 생각했다가 아이고 요즘은 또 이론이 현수막을 또 쓰네. 엄마가 한갑이야, 또 아버지가 칠순이야, 또 엄마가 팔순이야. 그러면 요즘 현수막은 뭐라고 쓸까요? 행복하게 사세요 게 아니고 엄마 인생은 60부터랍니다. 그러므로 엄마는 오늘 한 살입니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77순 잔치 할 때는 인생은 70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칠순을 맞이하는 우리 아버지는 한 살입니다. 80부터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젊게 살자는 거죠.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천년이 하나님 볼 때는 하루 같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1시간 십자가 섰어요. 어떻게 저런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럴 때 그 1시간을 수고했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천년을 수고한 자보다 마음을 들였고 내 아픔을 같이 했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복을 줄 때는 막 그냥 우리가 아들들 손주 뭐 주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시장에, 다는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옛날 멸치를 살 때나 시장에서 파마를 살 때나 대추를 살 때는 대개 주인이 수북히 쌓았다가 나한테 줄 때쯤 되면 덜덜덜 떨면서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반은. 아, 왜 이렇게 떨어는 은사를 받았는지 덜덜덜. 우리는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막 저 밤 하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자료에다 집어넣고 누르고 흔들어서 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떨어질까 봐서 조용하게 우리를 안겨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천년을 때로는 하루처럼,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그래 네가 고난이 있느냐 아프냐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지 말아라. 천년 아파도 하루 아픈 것처럼. 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 동참한다 그래 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픔이 우리가 다 승화시킬 수 있잖아요. 오늘 저도 우크라이나 그 옆에 지금 프라다에 우리 친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부다페스트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그 난민들 콘서트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막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몰랐을 때는 그냥 전면전을 통해서 죽고 사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피난하지 않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막 죽이고 막 비참하게 하는 거야. 젊은 이런 그 소년들이
쇼카트를 해서 남자인 척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 막 그냥 막 이상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막 등에다가 막 그냥 인두로 막 찢어서 낙인을 찍기도 하고. 아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상식이 있고 그런 자가 있지만은 우리가 걸어갈 때 밤중에 누가 올 때 그냥 상식적으로 보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똑같은 군인이지만은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더라고. 약자가 그게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약하니까 그냥 막 짓눌러 버리고. 사실은 세계 인권이죠, 인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의 인권이 유엔이나 이런 빨리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유린 못해요. 인권법이 통과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잖아요. 유엔도 있고 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되는데 인권이 짓누르고 무시 억압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하고 많이 아파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 말부터 전쟁이 지금 한 달째 거의 이루어지는데 아마 저들은 아마 천년이 하루 같은 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을 거예요. 그런데 zel렌스키가 대통령이 그래도 외교 잘하는 거더라고. 뭐 유엔, 우리나라도 10일날 국회에 zel렌스키 화상으로 연설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저 미국의 연설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은 9.11 테러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그들이 막 기립박수 울은 거야. 막 미국인들이 막 국회에서 막 상하위원들이 막 울은 거야. 그리고 막 그 유린당하는 동영상을 볼 때 그들이 비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런 악독한 자가 있느냐, 같이 막 동조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리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 내가 볼 때 시간의 개념은 내 시간을 개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지긋지긋해, 왜 이렇게 안 가?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그래, 이 고난이 하루가 천년 같았는데, 그래, 이 고난을 나는 하루 이겼는데 이 다음에 주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천년을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출 수가 여러분 있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도 더디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 같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참는 거예요. 왜 참을까요?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도 그걸 알아요.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알고 있어요.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지난번 말씀한 대로 조금 참으면 된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지옥의 고통은 참아도 또 고통, 그게 영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숨 막히는 고통을 당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아파서 통증을 느끼 나갈 때 막 우리가 막 전율이 날 거예요. 왜? 저는 신방을 해보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극한 병에 있는 분들이 말은 못하는데 마치, 목사님 나 지금 숨 막혀요, 이 가래 좀 이거 빼내주세요. 내가 미치고 환장한 거예요. 막 아산병원에 있던 얘기 또 하지만은요, 그 등 밑에 어떠한 그 병인데 그 수술을 못 한다네. 그냥 어떻게 기계적으로 가래를 못 꺼낸대. 그러니까 말을 못 하니까 이영순 권사님 친구 아니야, 종기신 갔다 해서, 아니 의사가 이놈의 가래 안에 못 꺼내냐. 여러분, 이 가래가 필요하잖아요. 가래가 물건해가지고 다른 걸 제거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물이 공급이 안 돼서 마르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굳어지면은 이게 끈덕끈덕한 가운데 내뱉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거 답답하잖아요.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1분 동안 2분 동안 바느질 하다가, 저는 어제 6층에서 우리 막내가 형님 이거 그 여름 건데 형님 입으시려냐고 해서, 그럼 입지 해서 내 동생이 준 마이 하나가 있어요, 여름 마이가. 그래서 어제 그걸 이제 여름 건데 이거 입어봤어요. 입었는데 여기 단추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뭘로 이렇게
이렇게 고는 이쁜 그게 있더라고. 젊은이들 입는 것처럼. 그 단추 하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여보 바느질하고 좀 갖고 와봐라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바느질 좀 하겠다고. 당신이 바느질 하느냐고. 내가 바느질집 엄마 60년 동안 바느질하는 엄마의 아들로 자라지 않냐. 시하기도 잘하고 줄이는 거 잘하고 학교 갔다 오면 시간 있으면 옆에서 막 이거 시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바느질을 갖고 단추 3개를 하는데 40분 걸렸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바늘 끼는 게 잘 안 껴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고 경험한 게 있어요. 아 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목사를 바라고 열을 바라볼 때 참 우리가 당하는 그 작은 그 고통도 주님은 아마 크게 확대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 고통을 고난을 참는구나 아마 그렇게 여기실 게 아니겠는가. 그래요. 주님은 지옥의 고통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명이라도 더 고객하게 하지 않으려고 오래 참으신다.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정연이도 왔지? 정연? 우리 정연은 젊은이잖아. 이제 정연이 이제 사촌 형이 4월 10일 날 이제 군에 지대돼요. 그리고 우리 정연 군은 아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로 아주 그쪽으로 가려고 아주 그냥 야구 선수요 선수. 한 권사님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네. 근데 우리 이제 강 권사님 우리 강용 집사님 그 아들 우리 누구요? 진우는 4월 10일 날 하는데 인하대 야구 투수요 투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발이 되어서 프로급으로 나가도록 그 기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거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 나는 다른 걸 다 좋아해도 야구를 안 해봤어. 야구는 무서워. 왜? 공 맞을까 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야구는 무서워. 눈팅이 맞을까 봐서 막 야구는 안 했는데 구경은 재밌어요. 근데 우리 젊잖아요. 이제 20대잖아요. 우리 20대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빨리 해줘야 돼. 그냥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은 유한한 세계, 그리고 영적인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땅은 짧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들에게도 주님의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 우리가 주는 것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일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보면 3장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한번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까지 봅시다. 뭐를 사모하라겠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른 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에게는 좋은 양탄자 이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마차가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방울의 물이에요. 갈증을 느껴본 사람은 한 방울의 그 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뭘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저희 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거기는 좋은 곳, 아픈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잡하네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밤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찌그락찌그락하고 서로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제기하네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 아픈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완전한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오늘 밤에 나 잡아주시옵소서. 의사도 안 되는 거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주님께서 정상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은 주의 재림이면서 오늘 현재적으로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어디나 무한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람이 볼 때는 초막은 어려운 거야. 내 환경이 초막 같으면 낙심해야 돼. 다른 사람이
고대 광관에 다 기와집에 살고 있는데 그 비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초막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큰 기와집, 여러분 타워빌리스 같은 아파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아니하니까 무서운 세계가 되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뭐하라? 사모하라. 그러면 가난도 물질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잔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끊어버리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보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사나. 때로는 이 잔은 뭐예요? 에이 저리가 오늘날 힘들게 했구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멀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무서운 것을 예수님은 잔처럼 작게 본 거야.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그 바란 그 자세는 바라보고 이거예요. 바라보고 시선을 거기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정해놓고요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걸 옆에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옆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간절히 에이, 만나면 만나는 거 오늘 밤 그냥 만나면 만나는 거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밤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쓸개 간자 마디절자 막 간이 얼마나 애간장을 그랬으면 막 녹아질 정도로 그냥 오늘 밤 내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만나지 않고는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막 그냥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시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불에 타는 사람, 녹아지고 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쭉 하면서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이 얼마나 센지 물도 여러분 위험하고 불도 위험하잖아요. 이번에 그 어디에요? 강원도 다 막 불로 막 어마어마하게 태웠잖아. 그냥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물은 또 더 무서워. 물은 또 무서워. 물도 무서워. 옛날에 공주 살 때 막 강물이 막 불어나면 막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막 다리에서 막 지켜보는데 막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떤 경우는 큰 뚝이 있어. 제방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떠내려가는 돼지 같은 거 막 그냥 보고 막 무섭다고 있는데 이 여기가 그냥 뚝이 또 무너져서 섬이 되어버린 거예요. 막 그냥 아이고 옛날은 왜 지금 가니까 그 섬이 아니고 조그만 동네 그 뚝이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크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이렇게 참 물도 위험해. 저는 오늘 또 제주도 마라도 쪽에서 헬기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까? 저들은 베테랑급들인데 하나는 더 아픈 것은 그 아버지가 지금 자매하고 지금 교제하면서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대. 그래서 지금 상견례하고 만나는 과정인데 28살짜리 가 4명인데 떨어졌는데 한 명은 좀 살고 한 명 실종이고 2명은 죽었어요. 차디찬 물속에. 참 아프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보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망가지게 만들었대. 너무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조차도 지금은 나름대로 보면 전 세계의 이 자원들이 다 사람들이 파먹은 거예요. 다 파먹은 거예요. 아마존 열대 이런 것들 내부둬야 산소 공기가 다 있고 지금은 뭐 전 나라 뭐 강 바다 뭐 태양광 한다고 태양광 덮어버렸죠. 지금 또 산에 뭐에 뭐 그냥 완전히 나무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죠. 지금 홍수가 대형 홍수가 막 산사태 나는 것도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바꿔놨기 때문에 물질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물이 흡수되고 빠지면서 위에서 내려올 때는 50% 40% 줄여야 되는데 수로를 만들어 놓고 또 아래쪽에서는 길을 내면서 또 제방을 만들어서 물길이 역류하다 보니까 어디가 터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 밑에 요산지수에서 제일 좋다 했는데 요즘은 불이 날까 봐서, 여름엔 또 산사태 날까 봐서 불안해하고 다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여러분 어느 날 불의 공력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돌까지 태워버려. 그냥 돌은 다 태워버려요. 불은 다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타는 사람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총을 보는 자가 있대. 어느 날 주님의 오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핵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14절은 만일 그랬어요. 14절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까 15절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리 말씀했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미리 준비하면서 그 전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불시험이, 물시험이, 어떤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이렇게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은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만큼 버틸 수가 있어. 근데 힘이 없으면 버티고 싶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가 잡았다고 생각해봐. 철봉을 잡았어요. 아유, 오래 있으면 되지. 어떻게 만봉도 오래 있습니까? 나중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신앙과 기도로 쌓아놓고 기초를 튼튼히 한 여러분들은 어지간한 대환란도 피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력에 불타버리는 거야. 힘이 없어. 옆 사람은 버티고 있는데 열만 세면 좋은 세상이 와 8번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악을 써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의지가 강하고 욕심 있고 기대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그래서 평소에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거죠. 평소에 말씀도 많이 읽어놓고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내게 뭔가 레마의 음성이 들어있으면은 말씀의 고갈의 상태가 와도 나도 몰랐는데 내 속에 말씀이 팍팍 튀어나와서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장애물을 다 이겨나고 피하게 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신앙은 은혜지만은 상급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은혜로 상급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 가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 때문에. 남들이 잠잘 때, 남들이 그냥 있을 때 헌신하고 하고 교회도 그냥 다닐 때 많은 사람이 짐을 지고 그랬어요. 내가 며칠 전에 강문호 목사님 좀 글을 보고 했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의 격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의 지도자가 누구냐?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공동체에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지도자다. 명언이죠? 맞습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상으로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무거움을 지는 자가. 대통령이 좋은 지도자 되려면은 대한민국의 무거운 짐을 대통령이 지고 백성들은 왕이, 대통령이 역할을 잘하면 배고프지 않고 행복하게 된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용하고 등쳐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 영적인,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오늘은 신학교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지도자는 누구냐? 배의 키잡이래, 키잡이. 대통령이 배의 키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배의 키를 잡았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키가 별로 별 차이 없는 태풍 불 때 키의 차이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막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칼자루가 아니고 권세자들은 칼자루 잡았다고 하듯이 휘둘러 버리면은 나중에는 내가 다치는 거야. 나는 처음에 2003년도 삼남년에서 감사드릴 때 진남재 우중철 목사님이 나한테 오 목사 그러더라고요. 칼 끝을 잡았다고 생각해. 칼자루 잡고 휘둘릴 수가 있어. 근데 칼 끝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칠까 봐서 못 휘둘르는 거야. 우리 사택이 완전히 불나고 우리 3살, 5살 때 찬양 선배가 9살 살아났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책들, 뭐 피아노, 내가 좋아하는 교회 사택 임시로 거기 있는 가운데 다 옮기는데 그 엿가락처럼 다 녹아진 거야. 그냥 10년 동안 모은 책들, 뭐 이런, 뭐 그때만 해도 막 테이프, 그죠? 막 컴퓨터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애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진남재일 목사님이 교회에서 50만 원을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오 목사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있으면 다 되잖아. 성경책 하나 있으면 다 되잖아. 그게 힘이 되었고 그 50만 원이 5천만 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평소에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연단이 될 거고, 어느 날 여러분 불시리움이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찌푸레기처럼 타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처럼 순금이 되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가니까 99.9의 순금이 나오듯이 공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거, 예수님의 재림인데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날이 내 아픈 심령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쓸 때 힘을 써야 되지, 힘쓸 필요가 없는 곳에 우리 힘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젊을 때 써도 안 될 곳에 막 힘을 썼어. 막 괜히 막 싸우고 막 그냥 쌈 말리다 또 나랑 붙어 싸우기도 하고 아주 그냥 정의의 사도였었어. 막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가다가 여보 잠깐만 있어. 저 사람 싸우는 내가 볼 때는 제가 나쁘다. 여보 가만히 있어. 안 돼. 내 성질 아니까 안 돼. 가만히 있어 봐. 5분이면 해결하고 올게. 나중에 A, B가 싸우다가 A하고 B하고 싸우다가 여러분 나하고 A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부둥켜 안고 막 싸우고 네가 잘못했어 임마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B가 나를 응원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 또 B는 또 가는 거야. 늘 둘이 싸우라고 가는 거야. 그 나중에 좀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 안 합니다. 다 참고 피해갈 수가 있고, 그러나 힘쓸 것이 뭐냐? 오늘 힘쓸 것이 창조의 원리대로 내가 정상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그 형상의 그 자리를 자꾸 이탈할 때 리크레이션, 재창조, 다시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 꽃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권사님 벌써 고난주간 했구나. 꽃이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답다. 그런데 꽃이 아름다운 것은 1차적으로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지만은 꽃이 행복하다. 너는 어떻게 강당까지 올라왔냐? 이 꽃이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 2차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아름답지만은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타락은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과 구원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회개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힘써야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다면은 창조의 원리 쪽으로 돌아오기를 힘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이탈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다음에 기뻐했는데 그 앞에 심히 기뻤다겠어요. 내가 봐도 참 잘 만들었다. 하나님 나 고장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고장났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있고 진짜 내가 회사나 직장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우라통이 터져야 될 그런 때도 주님 볼 때 야 너는 아름답다. 그 모습은 왼수를 갚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그걸 승화시키면서 그래도 찬송하자, 그래 기도하자.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싸나워주면 안 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막 머리 쓰고 잔인하게 살면 안 되니까. 주님이 원래 나를 지을 때 생각과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아멘합시다. 힘쓰라. 아멘합시다. 언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야? 앞에 얘기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이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 앞에 설 때, 그때 가서 아이고 흠이 있네, 아이고 점이 있네, 문제가 있네, 이 죄 문제 회개 안 했네, 늦었잖아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면전 앞에 서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그래 금요 심야 기도에는 우리가 본질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번 옛날 불렀던 주님 고대가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7080 노래이듯이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핍박받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런 찬양 부르면서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런 찬양했어요.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